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나아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 8일 동안 정결의식을 시행하는데, 첫째 날에 새로 정결의식을 하고 7일째에 온몸에 털을 다 밀고 물로 몸을 씻어서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정결의 판정을 받게 된 사람은 8일째 날에 여호와의 성막에서 정결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정결의 제사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 올려드리고 제물의 남은 부위, 고기는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지급되어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이때 속건 제물의 피를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의 오른쪽 기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 행위를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생각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들에게 오른쪽 기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행위를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동일하게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도 앞으로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로 피를 바르게 됩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것이 있는데, 15절에서 18절을 보면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뿌리고 덧바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형벌로 질병을 겪은 자이고,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정결해졌다 하더라도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기름을 발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추가로 시행됩니다. 나병 환자 자신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신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와 축복을 기름으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석건제사 이후에 암양으로 속죄제를, 순양으로 번제를, 밀가루와 기름으로 소제를 드리면 제사장 의식이 마무리됩니다. 이때 만약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의 제물을 드리기가 힘들다면 속건제는 순양으로 드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결의식의 제사법을 살펴보면 결국 메인 제사는 속건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인가요? 하나님의 질서와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렸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를 통해 나병이라는 질병이 하나님의 질서와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린 자가 받게 될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병을 형벌로 받게 된 자를 살펴보면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을 속여 재물을 얻어낸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고, 역대하 26장에 성소에서 범죄한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을 말의 범죄, 악독한 말을 내뱉은 자들이 걸리는 질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독한 말의 형벌로 나병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나병 환자들이 말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무조건 속건제를 드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악독한 말의 형벌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암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서 나병에 걸렸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아만을 고쳐준 엘리사의 명령을 무시한 채 엘리사가 세운 하나님의 질서를 거짓말로 바꾸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시아의 경우에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분향단에서 분향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성소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악독한 말의 범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 받을 형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렸을 때 드리는 속건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나병으로부터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순양으로 속건제사를 드려야 했고, 속죄제와 번제는 비둘기로 드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우리들이 그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해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병을 말의 범죄의 형벌로 해석하면 말의 범죄는 조심하겠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병에 걸릴 수도 있는 질서를 바꾸는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의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독교는 하나님의 질서와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분명히 나병에 걸릴 만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굳이 정결의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8일째 드려야 하는 제사의 필요성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와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 예수와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의식을 치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나병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자들이 받는 형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질서를 회복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자 9명은 바로 흩어지고 오직 1명만 예수와께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에 대해 예수와의 말씀은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른 9명은 제사장을 찾아갔고 오직 1명만 예수와를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와를 알아본 1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당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11절에 근거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에 관련된 율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생각하여 그 지역으로 다니지도 않고 불결하여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이 남유다의 제사장들에게서 정결의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흩어진 9명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서 나병에 걸렸음에도 예수와에게 치유받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자신에게 나병의 정결의식에 관련된 율법을 가르쳐줄 예수와를 찾아온 것이죠. 오직 1명만이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병도 낫고 죄에서 회복되는 구원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우리들이 나병에 걸렸다면 예수님만 의지하여 고쳐달라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서 생긴 형벌인 줄 알고 이제서라도 질서를 회복하여 율법을 다시 배우실 것입니까?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함께 믿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치유하는 진짜 주체는 예수와가 아니라 예수와께서 가지신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에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에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